신약 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 기독교 생활교리 8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는데요. 제가 우리 기독교 생활교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삶의 현장 가운데에 기독교 교리가 실천되고 나타나야 그것이 바른 기독교 신앙이요 그것이 바른 기독교인으로서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리 가운데에 빠뜨리고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리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교회가 무엇고 구원이 무엇다라고 하는 극히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 생활교리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독교 교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살펴보셨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살펴보셨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9가지 열매 중에 특별히 이 3가지 앞부분의 3가지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요 기쁨 없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대한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는 것도 기쁘지 않고요. 분명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열매가 맺어야 되고요. 화평의 열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평한 관계, 샬롬의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 나아가야지 가정도,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열매는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가운데에 있는 이 3가지의 열매인데요. 이 3가지의 열매는 이웃을 향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요. 특별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을 향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웃을 향한 열매냐?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래 참음의 의미, 자비의 의미, 양선의 의미를 쭉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은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손에는 성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가 하고요. 신문은 뭡니까? 신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세상의 사건, 사고, 세상의 이야기들이 신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들을 접하며 세상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웃을 향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겠지만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웃을 향한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3가지의 열매가 특별히 이웃을 향한 열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열매는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억압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보면 황 권사님, 또 우리 한 집사님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들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때요, 우리 권사님 코디 일 담당하시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시죠. 많이 만나시죠. 한 집사님 사업하시면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시죠. 가까이에도 한 사람 있고 가까이에도 한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가요, 순탄했습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늘 주님과 논쟁하고 얼마나 주님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요. 간음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 복음서에 보면 그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내의 극치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겠습니까? 없으셨겠습니까? 있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이 하나님 되셨는데 그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인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인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나신 후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로마 병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요, 그 병사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같이 온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뭐 잘 아시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선생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장 종 말고의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를 주워서 다시금 붙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인내입니다.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주님의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쉽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점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기가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내, 믿음의 인내, 기도의 인내를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친히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황 권사님, 한 집사님, 인내하십시오. 기도하며 인내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은요, 어찌 보면 인내의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은 인내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나와 뜻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 육신의 노고로 허덕이고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빈곤한 생활로 어려운 짐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오해로 상심한 분이 계십니까? 모략과 중상으로 가슴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고독한 가운데 외로워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오래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인내의 열매를 맺어 나가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인내의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열매는요,
자비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이 자비와 양선 비슷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라고 하는 열매는요, 어찌 보면 성품입니다. 품성입니다. 반면에 양선은요, 양선은 그 품성을 나타내는, 행하는 것이 양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인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비의 마음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양선은 착한 일,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 자비는 부드럽고 인자하고 친절한 마음. 그러니까 자비는 마음이고 양선은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한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측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루는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고, 내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나타나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비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 자비는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을 우리는 실천해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양선으로. 선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야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내 힘껏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유명한 의사였고 교수였고 철학자였고 또 바하 음악을 전공한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였고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준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슈바이처 하면 의사를 기억합니다. 의사로 기억합니다. 교수, 철학자, 오르가니스트, 신학자보다도 그는요 유능한 의사로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준 자비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었기에 교수보다도 철학자보다도 오르가니스트보다도 신학자보다도 어떠한 길을 택했다?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의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자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남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자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한다? 선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교회에서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권사님인데 집에 가면 며느리를 깨진 눈으로 쳐다보고 며느리를 쥐잡듯 하면 만약에 그 며느리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지요. 또요. 교회에서는 여전도회 회장으로 집사로 열심으로 주방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집에 가보면 싱크대에는 아침에 먹은 설거지가 그득하고 베란다의 세탁기 위에는 빨래가 잔뜩 쌓여져 있으면 그 남편이 그 부인을 보고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단적인 예지만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나랑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긍휼히 보는 마음, 그 자비로운 마음이 선한 일, 착한 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양선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원수를 착함으로 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양선의 열매는요, 나에게 손해를 주고 헐뜯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고 악한 선전을 하는 그 사람까지도 축복하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그 축복을 거절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옵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운물을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인은 모든 일을 이룰 때에 선한 마음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의인이 선이 이기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 속에서 부드럽게 인자하게 친절하게 긍휼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선을 행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이웃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의 이웃을 향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의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분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 돌봐주는 자비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양선의 열매, 착한 일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에 향한 열매들을 맺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둘 수 있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들에게 세상 속에서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들 주렁주렁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